할렐루야.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突破보기 로마서 17번째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고 11장이 좀 남았는데요. 자, 오늘 이방인의 구원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면서 그와 함께 그렇다면 너희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떠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의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자, 9장, 10장, 11장은 한 덩어리라고 했죠. 예, 한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구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뭐 앞에서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 잠깐 한번 짚어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자, 본문 배경 이야기. 로마 교회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AD 49년경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가 이상한 신화를 가지고 와서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를 혼돈케 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유일신을 주장하다니. 그리고 당시 로마에는요 다신교 사상이 아주 팽배했었는데 유일신을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아주 힐날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AD 49년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죽고 네로가 그 유명한 네로가 다시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이제 좀 느슨하게 열어주지요. 그 길을.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들어와서 당시 로마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가운데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과정 속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다시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교제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들어온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또다시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먼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한 자기들이 선배라는 거죠. 자기들이 믿음의 원조라는 거죠. 원조. 그러므로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형님이다. 라고 하면서 막 부득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서로 간에 앙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인트 1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아내버려졌으니까 이제 이방인만 남았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잘 재편되어서 잘 돌아가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유입되어지자 그 안에서 갈등이 발생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로마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였죠.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믿음, 이방인의 믿음, 누가 진짜 구원받을 자냐? 누구의 말이 참된 것이냐?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냐? 요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복음은 하면서 복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래야 구원받아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싹 정리해주기 위해서 이 구원론을 확실하게 기록한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에 갈등이 생기고 구원에 의문이 생기는 자들은 뭘 봐야 된다? 네, 로마서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요 하나씩 잘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포인트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신다? 예,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이방인들 서로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그래야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서로가 싸우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보는 것이 너희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뭐 율법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뭘 본다? 믿음을 보시는 거야. 자,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다. 정해 주셨다. 이는 우리 그 성결교 입장에서는요. 이 결정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이미 다 결정되어졌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자는 이미 악한 자의 행위로 계속 악해질 것이고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악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구원은.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일을 여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무시하고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멀어짐으로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내두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기다리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다? 네,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네, 언약.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이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이 없었다면요 기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데요. 그 끝까지 기다리심의 한계가 이 약속한 자를 기다리는 것과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요.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과는 달라요. 그죠? 아무 때나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기다리다가 안 오면은 약속하지 않았으면요.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그러뜨리고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약속 아닙니까?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기억한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는 거예요? 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이고, 자꾸 서론이 길어지네요. 자, 아무튼,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요.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명의식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내 골육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이 뭘 한다고요? 시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방인들을 시기해서 원래 우리 하나님인데 왜 저들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합니까? 이런 시기의 마음으로 다시 막 생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 어쨌든 14절 계속이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 그들 중에서도 모두가 다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곧 내게로 돌아올 자가 있을 거야. 나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이방인들에게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열어준 것은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화목이야, 화평이야, 평화야.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쌓아졌던 이 험준한 이 담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부인함으로 복음이 너희에게 넘어갔으므로 이제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었잖아. 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예,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니겠어? 너희가 복음이 없을 때는 죽은 자 같았는데 이제 그들이 복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너희에게 넘어가니까 그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을 받았잖아. 그들이 복음을 버린 것은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 아니겠어? 라고 지금 그런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 예. 이 유대인들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한 약속 속에서 흘러나온 이 복음이 결국에는 너희에게로 넘어갔는데 이 거룩한 약속이 그들이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넘어갔는데 그럼 넘어간 이것이 너희에게로 넘어갔다고 거룩한 것이 더러워졌느냐?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한 것처럼 원래 유대인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부터 흘러나온 이 복음이기에 이 거룩한 복음이 흘러가 너희에게 죽음 아래 치닫고 있었던 너희에게로 흘러갔지만 너희에게 흘러갔다고 이 거룩한 것이 더럽고 거짓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아. 너에게 흘러간 이 복음 역시 거룩한 복음이므로 너희도 이 복음을 접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했는데요. 예, 그 전에 잠깐 뭐라고 하는지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단락을 어떻게 나의 구원은 나 혼자만의 은혜가 아닌 타인의 구원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 자, 저희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의 복음에 대하여서 부인하고 복음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죠? 그들이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쁨과 영광에 찬 모습을 행하면 행할수록 누가 시기하게 되어지나요? 예! 다시 그 복음이 흘러나온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하겠죠. 아니 죽어마땅한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룩해진단 말이야?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저들에게 있게 된단 말이야? 원래 저 복음과 그 기쁨과 영광은 바로 우리 거였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되겠지요.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 네모칸에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구원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예. 복음이 저들은 무시하고 외면해버렸더니 그 복음이 흘러넘쳐 이곳에 오니까 그들이 다시 그 복음을 사모하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이었어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자, 어쨌든 그럴 거예요. 17절부터 18절 말씀 볼까요? 계속. 자, 감람나무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감람나무 비유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뭔 얘기입니까?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이 참 감람나무에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 가지들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 없는 가지들을 꺾어버렸어요. 버리고 난 다음에 이 가지에다가 열매 맺는 새로운 가지를 붙여야죠. 접붙여야죠. 그래서 밖에 있었던 돌감나무의 가지를 끊어다가 이곳에다 다시 접붙인 거예요.
접붙였더니 이 돌감나무였던 이 가지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원래 이렇게 멋지고 멋진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뿌리에서부터 뽑아온 이 진액을 원래 우리가 그 진액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예. 꺾여서 접붙임을 받았으면은 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전은 돌감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았다면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하면서 우리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가지가 똑똑하고 잘났고 좋아서가 아니라 어느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맺는 것, 너희가 꽃 피우는 것, 너희가 잎을 내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예, 참 감람나무에부터 뿌려받은 진액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 너희가 살게 되었다. 열매 맺는 자들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예.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원래 줄기와 줄기와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입니다. 복음이고요. 원가지, 나중에 끊어버렸던 원가지는 뭐예요? 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원가지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진액을 거부하면서 끊어진 거예요. 지들 스스로도 끊어져 갖고 지들 스스로 이 복음의 진액을 거부했으니까 다 떨어져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방인의 가지를 딱 접붙였더니 이 이방인의 가지가 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줄기와 뿌리고요. 그리고 원가지 이스라엘이었고요. 새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 이 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생명의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니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들이 잘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멋지게 살아간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요.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면은 어디에 더 철썩 붙어야 됩니까? 예, 가지에 이 나무의 원가지에 잘 제대로 붙어져야 돼요. 원줄기에 붙어야 돼요. 그죠? 이 원줄기에 제대로 붙지 아니하면 뭐처럼? 원가지처럼 원줄기에 붙지 아니 원가지 이스라엘처럼 꺾여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인 이 원가지, 원줄기, 원뿌리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잘 붙잡고 이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교만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무슨 소리인지 알았지? 자, 이방인 중심으로 지금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유대인들이 자꾸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이것이 맞다고, 저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교회 안에 불화가 있을 것 같은데 교만하지 말아라. 누가 잘난 것이냐? 너희에겐 잘난 것 하나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에게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꺾여져 버린 이유는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예,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보시고 원가지는 시원찮으니까 잘라버리고, 예, 저 이방인들이 차라리 낫겠네 라면 이방인들을 좋아 보여서 이방인들을 접붙였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 맞아. 너희가 아름답고 복된 그 이유는,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그 이유는 그들은 믿지 않았고 너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고 접붙임을 받은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푼 그 은혜를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1절 원가지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어버리고 새 가지를 취하였은즉 너희도 교만해진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복음보다 네 생각들, 네 판단, 네 계획, 내 자존심 이것을 앞세운다면은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자,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계속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찢기는 바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인자하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준엄하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준엄 아주 엄하대요. 아주 엄준하신 분이시래요. 뭐예요? 그게 의미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죄는 죄, 의는 의 명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바로 준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시고 또한 반면에 법대로 하시는 아주 날카로우신 분이시여. 그러므로 혹시 너희들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어. 왜 넘어졌냐면은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에 공의 때문에 너희가 공의에 매달려서 공의의 하나님 그 준엄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준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공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매달려 있다면은 너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율법을 너에게 보여줬지만 들려주었지만 율법을 100% 지키는 자들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다 내가 지키리라 라는 마음으로 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니?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너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20절에 너희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높은 마음은요, 내 공의, 내 공적, 내가 행한 일,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내 삶의 열매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 삶의 열매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니까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차피 맺혀지는 것들이 열매예요. 열매. 근데 그 열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보 같단 말이에요. 바보.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엄격하심, 이 율법 안에 아주 공의로우심 이것에 있는데 넘어지는 이유는 이 공의를 자꾸 너희가 신경 쓰니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라면서 판단하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격정적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면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뭐예요? 열매가 쫓아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알게 모르게 저의 삶 속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랑의 열매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나타납니다. 입술로만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혹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끌고 나왔다라고 해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그냥 다 바람에 불려나가는 먼지처럼요, 그냥 싹 흩어져 버려요.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30명 40명 이번 행사에 내가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또 제각기 자기 길로 찾아갑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는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박스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준엄하심. 예.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넘어지고 있습니까? 준엄하심. 왜요? 내 교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엄밀하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나의 행함을 중심으로, 나의 이런 저런 공적을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저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삶은요, 넘어지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하나님 회복의, 이스라엘 회복의 가능성. 자, 그러면 버림받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예, 끝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죠. 한번 볼까요?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자,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을 어렵게 해놨어요. 한마디로 믿음의 자리에 머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들도 어떻게요? 접붙임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자, 원래 뭐예요? 원 돌감나무.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들로 있다가 거기에서 떼어져 나와서 좋은 감람나무, 이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래 그 나뭇가지에 붙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접붙임을 한다면은 얼마나 쉽게 붙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자리 찾아왔는데 지자리 왜 그 자리를 못 누리겠어? 그리고 이방인들 너희도 원래 너희 자리가 있었는데 그 원래 자리를 벗어서 이 새로운 좋은 자리라고 하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새 자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힘겹고 어렵게 그 자리를 또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접붙임을 당할 텐데, 받아야 할 텐데 얼마나 힘겹게 접붙인 자가 되었느냐. 그러나 원래 있었던 가지라면은 아주 쉽게 접붙임을 받겠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면은 금방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그제서야 접붙임을 받고 난 이후에서야 이 말씀이, 내가 알았던 말씀이 율법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아는 대로 더욱더 강력하게 쉽게 열정적으로 붙임을 받을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요 더 강력하게 접붙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네, 회복의 하나님. 그 누구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결단코 그 손에서 앗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붙잡힌 바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교훈 뭡니까? 첫 번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서 있고 불신앙은 꺾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올바로 세움받을 수 있고요. 신앙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는 불신앙이 있을 때 꺾여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꺾여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제대로 붙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복된 원래의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예.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믿음 안에서 접붙임을 받았거나 원래 그 자리에 그 가지의 자리였더라면은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회복의 길을 열어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 안 믿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 속에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 속에 어쩌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은혜. 믿음으로 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시민교회에도 이 귀하고 복된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면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식어지고 내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믿음이 결단코 변함없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움받는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에 견고히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사오니 이 귀한 믿음의 구원을 따라 오늘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러한 자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모든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시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더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결단으로 더욱더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시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